어려운 이름들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그처럼 매주마다 설교자를 그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청중들의 그 한 주간의 분주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사 매 주일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고 요청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에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언젠가 한 자매님과 식사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지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오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상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선택됐으니까 제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자매의 결론을 좀 도와주시죠. 지금 뭐가 맞고 어디서부터 조금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나요? 일단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거 맞나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굳이 그러면 제가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맞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낳은 뒤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순종들이 뒤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소위 활짝 여셨어요. 이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누군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것이 선물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건 맞으나 그 중간에 엄청난 순종과 순종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이중주 아니겠습니까? 모든 계획을 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할 때에 방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계획만 있습니까? 누가 순종하죠? 노아가 순종하잖아요. 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죠. 모세의 순종이 또 있잖아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계획을 세우죠. 여호수아와 85세 된 갈렙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샘물결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계획만 세우면 이렇게 뚝딱 건물이 세워졌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여기를 지키신 거예요. 놀라운 순종들로 인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옆에 있는 빨간 벽돌들이 사실은 다 순종들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은 건물로 보입니까? 나는 순종들로 보여. 이 순종의 순종들이 쌓여져서 건물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사실은 순종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조선, 이 조선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여러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오네요.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말씀드린 다 한국 선교사죠. 두 번째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나이는 저렇게 되셨어도요, 파릿파릿하던 23살에 다 한국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23살 뭐 하셨어요? 우리 23살 때 뭐 했나요? 23살의 나이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세 번째 공동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한국이 원래 계획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에게 한 분은 원래 인도였고, 원래는 닥터로 그냥 그 땅에 있으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한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세 분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부흥되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을까요? 아멘이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이 있어야 되죠. 담임 목사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그 완벽한 계획과 또 다른 순종의 이 이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은 다 순종들의 이야기 아니면 불순종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순종의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굳이 제가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순종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익히 만나보지 못한 참 독특한 순종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뭐 대단하진 않지만 아주 소박하고 또 우리가 좀 모방할 만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순종들이었는데, 첫 순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올 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오게 되고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참 이 느헤미야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포로예요. 똑같은 포로. 근데 속된 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탄탄대로 열린 사람이에요. 왜요? 그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황실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처럼 우리는 뭐 조선시대 수락관 이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음식 관장이 아니라, 당시 이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은 국가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 중요 요직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왕을 통해 개인 이득도 취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지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커녕 통곡하고 있고요, 금식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고 있어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언제 금식하시나요? 언제 수일 동안 기도하시나요? 언제 여러분 하세요? 다 각자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울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었는가? 그 앞에 고향에서 돌아온 동생 때문에 그래요. 이 동생의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이 동생이 가져온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벽이, 고향 땅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기 남대문 불탈 때 다 여러분 금식하셨죠? 다 통곡하시고 막 그러셨죠?
여러분 이게 뭐 이게 남대문 불타기 우리가 울 일이고 막 금식할 일입니까? 어떠세요? 그럼 문 하나 없어지니까 세우면 그만이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벽 무너진 게, 성문 불탄 게 왜 울 일이냐고요. 왜 울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남대문 이거하고 그 당시 성벽은 완전히 달라요. 1차 수르바벨 예수를 통한에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 예배가 세워지면 뭐 하냐고요.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자꾸 거짓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나오고 자꾸 이상한 말 퍼뜨리는 사람이 나오고, 이 성벽이 없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락받고 와서 예배를 땅을 세운들, 예배를 회복한들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 그 정체성의 부유함이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야, 이거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배 세워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의 예배의 예배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성도들,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구나, 이 진리를 보호하려면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언제 가졌냐 했을 때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라는 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해에 느헤미야의 보직이 이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명령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이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땅, 이 하나님의 아는 백성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내년쯤 여러분 보직이 다 정해지시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나보고 유치부 가라고 해서 유치부로 가고 관리부로 가라고 관리부, 이게 아니라 정말 11월 12월 동안 한번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금식하러 기도원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잖아요. 꼭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묻는다면 느헤미야는요, 아니 없어요. 그저 한번 들어보려고요. 한 뭘 원하시는지, 내년에 뭘 원하시는지 한번 이런 금식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설정해 놓고 주님 소나무 몇 채 뽑을 각오로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여유도 안 드려요. 한 2개 중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요 2개, 지난번에 이거 안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곤란했던 거 아시죠? 물론 힘드시면 하나 더,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 이거 말고 좀 배기 정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 가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전 내년에는요 주님 원하는 일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건지로 금식했던 적이 있던가? 기도했던 적이 있던가?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백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어가는 거죠. 정말 가슴이 설려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는 거죠. 누구의 명령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복음 앞에 나가서 주님, 그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때로 정말 예배드리고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순종하기 싫으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막 봉사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왜 나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가 싫죠? 주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예배가 메말라 있죠?
그렇게 제가 섬기는 거죠. 왜 그렇죠? 한번 십자가 한번 나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CCC에서 일하셨던 그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는 그 시절에는 표가 주여 대한민국 300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절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목표가 읍내에는 다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읍내를 복음을 전하던, 뭐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뭐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또 전도해 달라고 어느 마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대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러는데 또 누웠는데 또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 주님, 그리고 내 복음을 기다린 그 성도를 바라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뭐냐면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냥 옷을 입고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내 몸인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억지로 나간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을 바라보니까,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돼.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은 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 앞에 그 다리가 움직여지고 또 다시 옷물샘을 여미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은혜가 이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도 받았고 이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 마음도 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성벽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마음만으로 되는 지도, 이 성벽이 아니에요. 아마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 성벽을 보시면 큰 거 말고요, 이 중간에 자그만한 거예요. 우리 눈엔 저 자그만하지만 저게 6.5km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영등포 구청쯤 되더군요. 그리고 저게 45구간이에요. 10개 문이고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근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도 없어요. 노동력도 없어요. 도대체 저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지으란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저게 가능할까요? 마음 먹었어도, 은혜 받았어도 저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요, 사기 꺾는 자들이 나와요. 4장 3절에 보면 이런 유행어를 퍼뜨려요. 산도발이 이런 유행을 퍼뜨려요. 느헤미야가 짓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네, 뭐 이런 유행어를 막 퍼뜨립니다. 6장 6절에 보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요. 6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 보고 만나자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매복했다가 죽일 태사하죠. 그 느헤미야가 알아채고 지금 건물 짓느라고 못 간다 그래요. 계속 방해꾼들이 있어요. 재원도 없어요. 노동력도 없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아이들은 철로역정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어른들 보셔도 됩니다. 루터가 조금 길긴 한데 철로역정 보시고, 거기 철로역정 보면요,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계속 방해꾼들이 거기 보면 세속의 지혜자들, 그 책 볼 때 그 사파 보면요 정말 비열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거기 보면 또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불신불만, 이름이 불신불만이에요. 계속 너는 거성에 갈 수 없다, 너는 순종할 수 없다,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해도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끝납니다. 예, 여러분이 할 거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2일 만에 끝내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 건축가들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로 세로가 2.5m고요 6.5km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연장이 제대로 있길 해요? 뭐가 있길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슴은 뜨겁게 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지만 이건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뜨거워진 것과 실제 건물을 짓는, 교회를 세우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바로 이 일에 외롭게 느헤미야의 순종만 있었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시간만 있으면요, 이분들 좀 소외되지 않게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소중한 순종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순종이 있어요.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때의 대제사장 누구요? 엘리야십이 그랬죠. 자, 그냥 읽으시면 감동이 없는데 이 엘리야십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누군지 아십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잖아요. 예수아의 손자가 엘리야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성전을 짓고요, 그 손자는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막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수 믿냐 안 믿냐 문제가 아니라 참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손자가 그 꿈을 이뤄드리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려다가 실패합니다. 1차 실패. 결국은 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은요 예수와 할아버지의 꿈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평생의 한이에요. 한이 하나님 앞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이 일을 못 해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손자가 이 일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너무 귀하죠.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언젠가 금요기도회에 테일러 4세가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테일러는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중국 대륙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4대 손이 온 거예요. 그 4대 손이 저희 예배에 와가지고 제가 막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또 허드슨 테일러가 쓰던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 몇백 년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그게 고종가요? 4대면 할아버지가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이 4대 손해고 자기는 사역하는 동안에 제 나이보다 조금 많겠나요? 평생 이거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순종의 가정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 나를 세운 가정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 채우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놀라운 가문의 순종이요, 오늘 1절 엘리야십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불순종한 자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귀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질 못해요. 이런 걸 보면요 넉넉하다고 여유 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당 할당된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몫을 감당 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4절 보면은 물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1절 가보면요 이 물레못이요 자기 할당도 아닌 것을 또 한 것을 감당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왜 이 같은 이름이 또 나오지? 찾아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자, 누군가는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은 두 몫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요 기브온 뮬리아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분들은 서쪽 동쪽 관할 구역 사람들인데, 자 이들은 이번 성전 짓는 일에 원래 돈 같이 요청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계획됐던 자들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했던 순종도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뜻밖의 사람 순종들이, 예상 밖의 순종들, 누군가는 또 두 몫을 해주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금장색 온니엘과 향품 하냐냐가 등장하는데요, 아시죠?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은 우상 제조업자들이라는 거.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성벽 세우고 성문 세우는 데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요 너무 놀라운 순종들이, 독특한 순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이런 순종들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요 소위 최선의 순종도 나와요. 이분들은요 약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여다야라는 사람인데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이거는 겨우 자기 집 앞에 그만큼밖에 못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죠? 할 수 있는 형편만큼만 한 거죠. 할 수 있는 형편만.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성들의 순종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성들이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힘이 좀 셉니다만 그래도 노동 현장에서 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까지 순종했죠. 여러분, 이 3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야, 역시 이 순종의 출발은 이 복음이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했구나. 그리고 누군가 원맨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 무명의 헌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라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생은 소설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여러분, 소설이란 말이 한문으로 작을 소자잖아요. 결국 인생은 큰 자들에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행되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일도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누군가 또 무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3장을 또 두 번째로 정리해 보면 다양한 순종들이 나오죠. 총 75명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15개의 직업군들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또 은사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바치고, 어떤 자기 직업을 바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를 이은 순종이었고, 예상치 못한 순종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완료된 뒤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 보면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채워져야 그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누군가를 통해,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헌신하게 하고, 시간을 쓰게 하고, 때로는 물질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 소설, 이 작은 자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무슨 슈퍼스타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성도가 있지도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힘이 없어도 순종하는 게 너무 귀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래요. 두 번째로는 힘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게 문제래요. 동의되시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요, 엉뚱한 데 쓴 힘들의 결과들이에요.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래요. 어디다 그 힘을 쓸지를 모르는 게 문제고요. 오늘 느헤미야, 이 공동체, 이 독특한 자들, 하나님의 순종, 그 열매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어느 부서는 야유예배 재미있게 갔다 오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대청소하자고 광고를 했어요.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좀 사람 써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정말 교회 사랑이 생깁니다. 내 눈물이 들어가고. 사실 나와도 토요일날 사실은 한두 시간도 안 할 거예요. 사실은요, 형식적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근데요, 저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 썰면서요, 교회 사랑을 배웠던 것 같아요. 벽돌 하나 날리면서 교회 사랑이 배웠고요, 그 거룩한 땀과 수고가 있을 때에 진짜 이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제안을 하겠는데요, 내년 2020년도에는 여러분, 서리 집사님 모든 한 분은 오늘 말씀처럼 꼭 1인 1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에 맞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은 또 임명을 받으시겠고요, 뭐든지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쓰셔도 좋고요, 안내야 뭐 우리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새가족부 섬길 수도 있고요,
차량을 내가 섬길 수도 있고요. 또는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몰라요. 교사도 좋고요.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에 의한 것처럼 1인 1사역, 한 가지 사역을 다 해보는 거죠. 목사님, 전 나이 많은 거 아시죠? 지금은 뭐라 그랬죠? 전시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시 상황에는 총만 들 힘만 있으면 우리가 다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머리 다 저처럼 염색하시고, 제가 염색한 거 오늘 보이시죠? 다 염색하고. 몇 살이세요 권사님? 40살 30년 전에, 속으로 30년 전에 딱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동화 재미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군대 얘기 가끔씩 탁 넣어가면서 여수와 내가 이거 사실이다, 내가 전쟁 나가봤는데 탁 해가면서, 그렇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 백발인데 성가대 찬양하시고, 저는 소원이 있어요. 누가 백발 중에 드럼 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절염 약은 제가 다 제공할 테니까 백발인데 막 드럼 치시고, 그렇죠? 그게 상징성이에요. 그게 상징성이에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부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움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건너뛰어서 오늘 결론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벽 다 건축된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6장 16절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 앞에도 나오는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 이 교회를 거쳤던 사람, 이 교회를 떠났던 분들, 이 교회 출신들, 어느 누가든지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보면서 1년, 2년, 5년 뒤에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야,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든 작든 1인 1사역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의 미랄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선교단체 계셨던 분들, 우리 청년부 출신인 분들 다 기억했던 찬송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달려갔던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이게 예수와의 마음이었죠.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자, 우리가 한 5년만 이 눈물을 흘리며 순종할 때에 이 찬송 그대로 성취될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 성취될 걸 믿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같은 적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십자가만 바라보면, 또 주님만 바라보면, 또 그 보혈만 바라보면 또 힘이 나게 하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또 성을 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에 황폐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1인 1사역 순종하면서 하나님 구석구석 황폐한 곳을 다시 푸른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